마가복음 32번째 시간, 거기를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 거기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장례식을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려는데 술 취하신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과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장례 찬송인 찬송가 222장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제가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있지요. 거기가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꼭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아저씨와 저도 이 장례식에 주인공, 저 사진이 내 사진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반드시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서서 잠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는 물론 그분이 요청하셨어요. 술 한잔 하시고 마음에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고민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이분의 마음의 깨달음과 생각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가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지 마라 괴로운 지옥집,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1절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복된 곳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41절 이하는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47절에도 동일하게 지옥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학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입니다. 눈입니다. 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손과 눈과 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이다. 차라리 손이 없어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눈이 없어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발이 없어도 지옥 안 가는 게 나을 만큼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순종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덤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마가복음 이 부분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님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장씩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늘 그렇듯이 새벽 기도 1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어라. 제가 잘못 들었나,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다시 보니까 천국과 지옥, 거기에 대한 말씀이 크게 부각되어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하여 교회 또는 교회 관련 단체들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 때문에 연일 교회가 뉴스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성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선교단체인 것 같은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걸 보았어요. 베리칩, 생체칩이라고 해서 백신을 거부한다나 이상한 음모론, 종말론에 빠져 있고 마지막 시대를 잘못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것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근데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항상 모든 기준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질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누군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한 알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야, 바울 내놔. 바울과 그 예수라는 임금을 주장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내놔.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한 핍박 때문에, 소동 때문에 밤에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치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어린 교회가 잘 세워질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교회에 환난까지 임했대요.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환난까지 임했으니 얼마나 바울이 궁금하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가서 그 교회가, 그 어린 교회가 잘 서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그 제자 디모데를 몰래 보냅니다. 제자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다행스럽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스승님, 당신께서 세운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있던데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항상 그렇죠. 연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목회자들은 도전을 받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환난, 그 어린 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짧지만 분명하게 새겼어요. 그것이 어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성도의 힘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너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놓죠. 목숨만 살려줘. 돈도 줄게. 다 줄게. 목숨만 살려줘. 그런데 그 목숨 이후에 대해서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지옥에 대해서 알아요.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교회가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또한 재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을 믿는 건 좋은데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항상 그렇죠. 미혹하는 세력들 때문이었어요.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순수한 건 좋은데, 뜨거운 건 좋은데 이 미혹이 다가올 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순수하고 뜨거운 건 좋은데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거짓된 자들이 미혹할 때 거기에 쉽게 동요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어떨까요? 나는 못 만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6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요. 두 번째 편지.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거짓된 세력들이 미혹합니다. 혹 영으로나, 영적으로 미혹하죠. 어떤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이상한 것들을 보여줘요. 악한 것들도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미혹해요. 혹 말로나 사기치죠. 교묘한 말로 사기쳐요. 막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막 짜집기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혹 사칭이죠. 편지로나, 바울이 말했대 사칭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대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주의 날, 재림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 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순수하고 뜨거운 건 좋은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외적인 환난은 이겼는데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내적인 혼란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건요, 이단과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에 보면 거기에 교주가 있죠. 교주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재림주라잖아요. 아니면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못 들어봤겠죠. 안 갔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실래요? 가보십시오. 다 같아요. 다. 뭐 신천지니 어디니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의 영이 내게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경 시대와 지금도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그게 그거예요. 제가 뭐 신천지 뭐 이단들에서 좀 보니까 다 그 기원이요. 다 베껴더라고요. 베껴. 옛날에 이단들 베껴서 또 이게 나오고 또 베껴서 이게 나오고 베껴서 이게 나오고
재림하신 영이 임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당황스럽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적으로 바른 재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그 질문 앞에 오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재림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걸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도 신뢰해야 돼요. 왜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모르면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자꾸 궁금해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길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도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몰라요. 언제 가라?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시기,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몇 년도에 오신다라고 말하면 다 100% 거짓말이에요. 일단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절대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갑자기 오신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시기는 모릅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오세요. 두 번째, 오시는데 평안할 때 오세요.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세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살만하다, 그럴 때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오시는데 또 하나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3절 하반절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시는데 공개적으로 오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아직 안 오셨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보셨습니까? 주님의 초림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몰래 비밀리에 왔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공개적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보는 것처럼 구름 타고 하늘에서 다 와요. 각인들이 다 볼 거예요.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봤죠. 그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재림은 비밀리에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세요.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4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했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결이죠. 거룩함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는요, 음란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한 배우자 말고 애인들이 있었어요. 애인들이. 그리고 그 애인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플과 수많은 찌라시 전단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함이 아니라 순결함이 아니라 음란함을 쫓죠. 색욕을 쫓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하래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언급할까요? 음란함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래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교통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 몸을 더럽히고 음란함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내가 구별되어 거룩하지 살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막혀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죠. 육의 생명을 위해서 소호흡기를 끼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고 예배가 막혀버리면요, 영적으로 자꾸 아사가 돼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178장 2절에 보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불입니다. 소독의 불, 정결의 불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화목은, 하나됨은, 연합은 주님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화목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화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교회 지도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안에서, 지도 아래서 화목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귀할까요? 제 자신 때문에, 목회자 자신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화목이에요.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의 화목이에요. 그것을 거스리고 끼리끼리 화목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건, 어느 학교를 나왔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를 육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하나 될 때 화목한 가정이죠.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어머니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화목한다. 그건 화목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이 아니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목회자 아래서 하나가 안 돼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화목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마다 다 판단자가 되어서 다 판단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어떤 목회자는 이렇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옛날에는 목회자를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좀 부끄럽고 좀 무지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나 저는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좀 웃기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그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삐쳐나가요. 세상으로 나가기는 겁나니까 그 안에서 자꾸 파당을 만들어요. 파벌을 만들어요. 분란을 일으켜요. 뭔가 의로운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능력 있고 잘난 목사님 아래서 하나 되는 건 쉽죠.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 자녀들이 청출어람이겠죠.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그러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지혜도 말합니다. 바울은 화목을 위한 지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각 대상에 따라 다른 행동을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래요. 규모 없는 자들은 교회에 정해진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마다 정해진 질서와 법이 있고 그 교회, 그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정해진 규율을 깨뜨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권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다스려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는 12제자가 다른 것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처럼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은사가 있고 우리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새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재직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들은 다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스리려고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겠죠.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힘이 없는 사람들,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서 때로는 술 먹고 교회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괜찮다고. 그래도 교회 온 거 다행이라고. 붙들어줘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인내하고 참아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화목함을 통하여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선을 쫓고 악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렇게 소개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선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선입니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19절부터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헤아려라는 말이 나와요.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인데도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동적이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무미건조해요. 능력이 제한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맛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고 나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심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방언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보호하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렇게 성령의 말씀하심도 인정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기적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또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이 믿음입니다. 인정해야 성령이 역사하죠. 일하시죠. 인격적인 성령이신데 성령님을 자꾸 교회 와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모르지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치 수영할 때 물에 몸을 맡기듯이 성령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내 삶, 내 몸, 내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무미건조해요. 날마다 비판, 토론, 논쟁 끊임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신비는 인정하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인터뷰나 TV에서 하는 걸 보면 이단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선교단체, 교회 관련된 곳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짓들을 해요. 뭐 안차를 한다고 해서 때려갖고 막 죽여요.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막 때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이 안 돼. 헤아려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룩한 영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줄 알아. 감정에 속지 않고 분위기에 속지 않고 영적인 현상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 개인이 파괴돼요. 하면 할수록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사회를 파괴시키고 무리를 일으켜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 모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인물에는 안 썼지만 당연해서 안 썼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놀라운 가장 크고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첫 번째는 말하나 마나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2021년도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 이루어질지어다. 올해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기쁜 주례를 했습니다. 요즘은 주례를 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외적 신앙이에요. 신랑이 믿음이 있다면 신부가 믿음이 없어. 그래도 주례를 부탁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례를 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목사님 뭐 여기 이거는 해주시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제는 양가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또 양가 가문이 다 하모니 교회예요. 여기도 하모니 저기도 하모니. 그래서 제 맘대로 했어요. 막 예수 할렐루야 믿습니까?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문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직장도 이루어집니다. 학업도 이루어집니다. 결혼도 해결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사업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둘째도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2021년도 가장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진짜 중요한 건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 재림으로 위로받고 위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의 여러 말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재림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축복보다 더 큰 위로고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림으로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기대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욥이 다른 환난은 잘 이겼는데 친구들의 정죄에 무너지죠. 사람들의 평가 그만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죠.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요, 화가 있대요. 그건 지금 내 신앙에 병든 게 있던 거예요. 뭔가 교회가 세상의 황금만능주의로,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티들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또는 책망과 비평과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한다고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칭찬받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재림으로 위로하고 재림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는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칭찬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이 많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목회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숨겨진 축복의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었던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것을 지켜본 딸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경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공포에 찬 눈빛이었다. 스탈린의 딸이 아버지가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도 임종 예배 가운데 강남에 있었던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신 한 분이었는데, 믿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공포의 가운데 분명히 그 병실에는 가족들과 저밖에 없는데 자꾸 저 벽을 향해서 뭐냐고 막 두려워하면서 뭐냐고 마지막 순간에는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말하는데 저승사자가 보이는지 아니면 천사가 보이는지,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 않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죠. 하나같이 다 평안해요. 하나같이 다 담대해요. 하나같이 다 용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인 찰스 웨슬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니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같이 다 찬송과 환희와 기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백, 이런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 국제한문회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해요.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눈빛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상이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화목하게 삽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적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거기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국제한문회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들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